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지 숨이 차가지고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물론 그때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곧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기가 참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소외와 단절입니다. 고독하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느낌, 소외의 감정은 비단 정서적으로 민감한 몇몇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인간 실존의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친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직장 동료 사이에도 터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외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밀접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통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강화에 목회하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배움이 없어서 한글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하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계속 뒤적거리는 거죠. 이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닌데 계속 뒤적거리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성경책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예배 시간에는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죠.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뒤적거리실까?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신경질도 나고 하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어머니가 한글 모르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한글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원래 한글을 몰랐는데 성경 읽다가 깨우쳤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같이 성경을 찾아두다 보면 어머니도 한글을 깨우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날로부터 어머니 옆에 앉아서 성경을 찾아주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예? 이제부터는 어머니 때문에 짜증날 일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한글을 모르는 분하고 성경 읽다가 한글을 겨우 깨친 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찾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의를 하면서 뒤적거리는 거예요. 상의를 하면. 차라리 혼자 뒤적댈 때는 괜찮았는데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야, 어머니 같으면 뭐라 할 텐데 말이죠. 자식놈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텐데 몇 있지도 않은 교인들 중에 권사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권사님한테 상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괜히 마음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전도사 하고 불러요.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저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쏘아붙였더니 내일 부를 찬송가하고 성경 읽을 본문에 이거 좀 꼽아줘 그러면서 책갈피를 한 묶음 들고 온 거예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책갈피 몇 개만 꼽아드렸더라면 해결될 문제인데 내내 어머니에 대해서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못마땅하는 그런 마음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정말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의 어떤 앙금만 쌓여져 가고 있었다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자책이 되든지, 이 첫갈피 꼽아드렸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신나하면서 돌아가시든지 그 모습 보면서 밤새 펑펑 울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때로는 미움이, 원망이, 그것이 우리 앞에 장벽을 쌓아서 우리를 단절시키고 소외시키는 어떤 원인이 된단 말이죠. 큰 문제도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별것 아닌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탈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을 쌓아놓고 지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소외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지만 교부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면 그녀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고향이었고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소외를 당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질병이었죠. 그녀가 앓고 있던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부인병인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았거나 누웠던 자리에 누군가 와서 앉는다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이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시간이 12해였다고 하지요. 실제적으로 12년의 시간을 고생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12라는 수는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 이것을 곱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완전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알았던 12년의 시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그녀가 당한 소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인 소외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앉는 자리, 눕는 자리도 부정하고, 그러한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하니까 결국 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자식이 있었다면 심지어 그 자식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결국 누구 하나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소외입니다.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병에 걸렸어도 차도가 있고 병이 조금씩 나아지면 희망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런데 차도도 없고 더 중해지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의 감정이죠. 제가 디스크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의사가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리 수술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리라 생각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가장 독한 진통제와 가장 독한 신경 안정제를 지어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혹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정말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평생 내가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든지 말이죠. 외로움의 감정도 힘들지만 이 절망의 감정,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여인이 당했던 세 번째 소외는 종교적 소외죠.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여인은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세상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었죠. 인생의 어떤 희망도 삶의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탄식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이 살던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한 줄기 빛과 같이 내 마음속을 밝힙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간증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중도 포기하고 하차를 하는데 이 여인은 소문만으로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성에서 술이나 팔고 지내던 여인인데 손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아주 대담한 행동을 하죠. 결국 그것으로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있다고 꼭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경력도 아닙니다. 수십 년 믿었다고 그 믿음이 간 믿은 사람보다 더 좋으란 법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수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베푸신 기적도 보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이 여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이 크게 칭찬을 받거든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당시 사람들이 성자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방법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병이 낫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들었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듣고 들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사건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듣는다면 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지요. 아니 마이동풍처럼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또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작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위대한 결단이 없이는 들음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인은 손을 댔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손을 댔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댔지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주저할 만한 이유는 많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되면 사람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오직 된다는 믿음 한 가지만 붙들고 이 여인은 나아가서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무수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갖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안 되는 이유가 99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된다는 믿음,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판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할만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계획한 것을 빈틈없이 잘 완수하며 사는 일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파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너무나 많은 장애와 그것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누가 손을 댄 것을 아셨죠.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불평하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불평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여기 많은 군중들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시지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런 한 세겔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과부가 드리는 2렙돈에 담겨져 있는 그 과부의 사연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헌금을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정성으로 드리는 자,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피를 아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지구상에 75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 아신단 말이지요. 아시는데 도대체 왜 물으셨을까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왜 물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물으셨겠습니까? 여인을 당혹스럽게 하려고, 여인을 정죄하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믿음을 채워주시기 원함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손을 대긴 했지만, 그래서 즉시로 낫긴 했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의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긴 됐지만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약도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은 게 아닐까? 소위 약효가 늦게 발휘된 건 아닐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가 된 것은 아닐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확신이 흐려질 수 있고 믿음이 퇴색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은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비슷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결국 9은 육신의 치료는 받긴 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은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외된 마음과 삶의 자리와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33절과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인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아마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랬겠죠. 첫째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동안 여인이 겪었던 바에 따르면 내 몸으로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왜? 나로 인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부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만졌으니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을 거지요. 두 번째 두려움은 그런데 자신이 나았습니다. 나은 것에 대한 두려움.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녀의 율법이고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나았습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법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내 혈루 근원이 곧 마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꾸짖거나 책망치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멋대로 주님을 만진 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삶과 그 미래에 관심을.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그 여인에게 건강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허락하시죠.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따라 하고 부르시죠. 따라. 이방 여인에게 따라 하고 부르는 것만 해도 실로 신격적인 일인데, 그렇죠? 누구도 이방 여인을 딸로 부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혈루병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본질상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근원적으로 죄인이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실수와 아픔들을 겪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의 책임을 추궁치 않으시고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오라. 주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곤고하고 상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살렸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내 작은 그 힘을 크게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피동적으로 살지 말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삶을 주체 있게 살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눈치 보며 살았겠습니까? 길가조차도 내 맘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가 쳐다보지 않는가, 늘 들어 살았고 늘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홉 가지를 주님 앞에 실수해도 다 내 책망치 않으시고 그 칭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주님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는 축복으로 여인을 보내십니다.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절망과 소외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것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는 것, 물론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만은 그렇게 고침받고 다시 자기 삶으로 떠나간 이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며 방종과 타락 가운데 사는 그런 이들, 우리가 얼마나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는데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이들 많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망신도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그 눈총을 우리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으로 온갖 두려움과 고통으로 엎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적당히 은혜 받고 그래 좋았어,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어,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난단 말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도대체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꽂혔겠죠. 그 시선은 저주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책망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비난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몸둘 바를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초대교부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그녀는 고향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를 기념하는 비석을 네 거리에 세워놓고 오가는 사람에게 일평생 예수를 전하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녀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 고침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떠났을 겁니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물음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질문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내 속에 꼭꼭 감추어놨던 이 비밀들이 다 까발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물 같은 내 근성이, 세속적인 내 욕심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유니폼 크리스천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마당만 밟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구원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분들은 그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 육신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이제부터 남은 삶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